네, 오늘은 기독 강요 칭의에 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율법 지났고 칭의에 대한 계속된 내용 가운데 오늘은 36 세션 108쪽 36 세션 10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가장 큰 반발,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로마 캐톨릭이나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건 또는 소위 개혁신학 안에 있다 하면서도 나름의 이해가 균형성을 좀 이렇게 잘 잡지 못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몇 가지 우려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들도 자주 듣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8쪽 밑에서 두째 줄부터 보면 인간들에 의한 모든 선행의 추구를 정죄하는데, 이 말 뭐냐면 의롭다움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선행을 그렇게 무가치 여기다니 선행을 폐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도리어 우리를 향해 비난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죄, 즉 사죄는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109쪽 첫째 줄에 그렇게 값없이 받는 사죄를 말하다니 사죄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쉬운 사죄를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죄가 쉽다면, 죄 용서가 쉬우면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 죄 짓는 일을 쉽게 하게 될 것이다. 두째 줄이죠. 그래서 오히려 신자를 범죄에 대범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사람은 행위나 공로로부터 만든 것이 아니요 가르치니 결론적으로 성도가 마땅해야 될 선한 열심을 갖는 일을 회방하며 오히려 그르치는 것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또는 소위 개신교 안에서의 일부 교단의 사람들이, 또는 요즘 현대 신학에 와서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17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에 의하여 발견된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균형을 잃은 비판의 소리를 마구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의 교리의 건전성, 이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비방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현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모양과 또 나라는 부패성 때문이죠. 교회가 물량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죄인들이 더 많아지고 기회를 틈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모이는 사람들이 참 신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물량주의적 탐심, 또 그거에 대한 명예 또는 허영과 세속적 야망, 그 안에서는 권력이 또 작용하고,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신앙의 온전한 균형 있는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도 마구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나라의 30%가 한 종교의 신자가 되면 타락은 이미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 정도의 신자가 되는 한 나라의 종교 집단이 갖고 있는 인적 구성의 힘과 물량의 크기는
대단해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심각한 타락상이 벌어진다. 이 종교개혁 때 중세기를 거쳐오면서 그 양상을 다 봤던 것이죠. 그 양상을 보면서 뜻밖의 해결책으로 내온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신칭의 교리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세 때의 교권주의적 팽창된 기독교가 얼마나 도덕적 타락의 양상을 보였는지 16세기만 보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교회의 개선적 노력이 이신칭이었다. 근데 도리어 이신칭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덕적 타락을 양상시킨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의 기회를 이렇게 막 방임하기도 열어주게 된다는 비판의 소리 듣는 이신칭의 교리가 왜 종교개혁 때는 교회 개선에, 교회 개혁에 신학적 원리가 되냐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부패했던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바르게 서는 일은 중세 때의 이 부패상은 교회가 바르게 서는 교리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데 출발하여 바르게 은혜의 교리를 설파하고 이 은혜의 교리 위에서 선행과 개혁이라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가능해진다라는 이제 성경적 초점을 잡은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현실 교회 안에서 어떤 비판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 만큼 연약하거나 부패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의 원래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바른 교리 안에서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그로부터 새로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종교개혁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처방은 항상 성경과 거기에 합당한 사운드 닥트린, 건전하고 옳은 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신칭의 교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부패상을 개혁해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이신칭에 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만다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여, 진단의 오해죠. 문제 현상에 대한 진단을 잘못 내린 거죠. 그리고 작동, 의신칭의 교리가 그렇게 작동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진단하여 이 교리를 바꿔서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교회 회원으로 이 땅에서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종말에 이르러 최종적 심판은 신자로 살아온 순종의 삶으로 결판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시기를 나눠서 금생에서의 의롭다함과 또 내세의 최종 심판에서의 의롭다함은 서로 다른 것이다. 믿음으로 금생의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 변형된 주장을 하여 그걸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냐면 현재 있는 신자들이 방종하지 않고 살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것저것 끌어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들어온 성경 구절을 보면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해석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므로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풀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표면적으로 관찰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조건절처럼 되어 있는 게 참 상당히 발견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그건 율법주의, 공로주의도 아니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설 때도 그렇게 인간의 행위에 그 자체가 판결의 조건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된다는 건 뭐냐면 증거를 보시는 의미의 조건이에요. 증거가 없으니 아니다라고, 열매가 없으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열매나 증거가 바로 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열매나 증거는 다 결과적인 것이거든요. 열매와 증거는 그 자체가 우선
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 시작이 아니고요. 결과적인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열매와 증거를 보시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고 증거를 보일 수 있겠나이까? 그럼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참으로 너희가 은혜를 알지니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어찌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너희가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자꾸 가르쳐 자스로 은혜에 대한 그 각성이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각성은 다 왜 은혜로 주어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그게 그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되어진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그 마음이 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베푸신 사랑에 겨워 자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자원적 심령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열매요, 증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된 선행이요, 이 되는 거, 자기 자랑이 없는 선행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 선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믿음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의 입술,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선행이 선행인 줄 아는 증거 기준이 필요해서 계명에 비추어 보는 거죠. 계명에 비추어 보니 합당하다라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내가 선행을 따라 행한 것이 옳은가를 비춰주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나가는 방향의 구체적 지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니 무엇을 행할까? 내가 이리 해야 되겠구나 하고 행하면서 그에 합당한, 계명에 합당한 행위를 또 하게 되고 마음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래 되니까 은혜 없이는 증거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증거와 열매는 훗날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적 제시로 보여줘요. 보라, 보라, 내 사랑하는 이를 보라. 이들이 내가 영세부터 창수 준비한 영생 기업을 누릴 자라. 보라, 이렇게 하시는 보라. 그 볼 때 이제 우리 안에 찾는 증거가 찬란하게 많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이럴 텐데, 우리가 사뭇 부끄러워서 고개 숙일 때 보라 하실 때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덧입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찬란함을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가 용서받은 자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성화와 선행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작은 것은 인간으로 보게 되면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선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염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혀져 나오는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선한 것,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주심으로 영광스럽게 빛나요. 그게 다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우리들의 작은 순종이나 헌신이 내가 봐도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말도 안 돼, 그 말도 그러지 마 이렇게 싶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것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에 필터링 되는 거죠. 의와 더불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것을 선한 것, 기쁨으로 받으시는 기쁨이 우리의 선행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선행은 작으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더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염된, 우리의 부패성에 오염된 완전치 못한 선행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은이다 할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행함의 자료는 우리들로부터 온 거죠.
행함의 자료는 우리부터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온 거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내어드린 보잘것없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자료를, 선행이라는 자료를, 그 진료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만들어 그걸 증거라고 탁 쓰시니까 이 증거에 반박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큰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여 받은 은혜 사랑하여 올리는 찬송, 또 마음에 내어드린 나와의 싸움 속에서 나를 내어드린 순종의 기쁨, 뭐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 내 것을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받은 것 갖고 드리는 것뿐인데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그날에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증거 열매고, 증거 열매가 시작이 아니요 결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그 순간, 또는 변형하는 순간 모종의 작용이 있는 거죠. 천주교회가 의롭다함에 대한 교리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그다음 의롭다함은 은혜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다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저 사람도 공로로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펄쩍 뛰어요. 천주교회가 우리를 무식하기는. 천주교회 교회는요,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는다는 얘기를 정면에 내서요.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이라는 말에 천주교회는 100% 동의하고 사인해요. 그럼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로만의 내용이 들어가 보면 디테일, 구조 안에서 달라요. 그 은혜로만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인간이 스스로 복음의 제안을 듣고 자유기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의 선택, 이것도 인간의 공로조소가 있지만 복음을 들려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 그렇게 해요. 은혜는 복음을 듣게 된 은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연옥에 갈 때 탕감받는 선행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도 선행의 공로를 쌓아가는 일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전히 은혜인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톨릭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의 공로도 세울 수 없으니 은혜로만 말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세운 공로의 역할은 내가 구원을 받을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를 결정짓는 일에 효과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은혜이지 은혜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의 은혜는 구원을 결정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도와주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명하게는. 그래서 도와주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니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라는 말에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겉표면의 표현은 유사하지만 똑같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 사실을 그거 갖고 싸운 거죠. 종교역자는 아니다, 그렇게 신학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신학 구조는 왜곡된 거다. 그러니까 연옥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연옥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론적으로 사제의 위치가 달라지고 모든 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모든 구조는요, 교황주의와 연옥 두 개로 잡혀져요. 캐톨릭 교회 전체는
교황주의와 그다음에 연옥론 이 두 개로 모든 교회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그걸 다 깬 거예요. 아니다. 그거 뭐를 깬 거예요? 은혜는 돕는 은혜로서의 유일함이요 절대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 그 자체를 결정해 주는 은혜요.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절대성이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것을 지금도 어떤 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형 수정해서 말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배우는 또 우리가 계속 유리문답을 배워나가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과연 그렇습니다라는 성경 안의 교훈들을 정직하게 잘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과 견고함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9쪽을 계속 들어가게 되면 109쪽에 첫 번째 단락 이제 다섯째 줄 나오죠. 이러한 거짓된 비난들은 앞에 말한 단순한 사실들에 충분히 반박되었다 믿는다. 자, 그러므로 내가 답을 간단히 주겠다. 첫째, 우리는 선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는 선행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게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에 셋째 주 그 다음 달라 선행에 있어서 우리 것으로 돌릴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인간은 부정한 자라 그가 선했던 하나님 일마저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돌릴 수 있다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의 노력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이때 정죄는 어떠냐면 의롭다움을 받는 그 논의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은 못 돼요. 오염된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은 아니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하라 주신 교훈에 일치된 부분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훈적인 의미를 갖고요. 또한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선한 그 하나님의 일방 은총적 선의 기능적인 수단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제한적이지만 있다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하여 마치 인간의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의 마음은 놀라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선행이 하나님에 의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동시에 그들은 그 행위가 여기서 그들은 미안합니다.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위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들 것이라고 교훈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은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가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가치로 부여하셨다. 가치를 부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때요? 매우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근데 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행할 용기와 지혜와 기회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회 안 주시면,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생각을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내 밥 먹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좋은 걸 왜 안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소망이에요. 내게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거 우리 날 때부터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도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게 됐어요. 엄청난 사람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소원의 기도를 실행할 구체적인 헌신의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찾게 돼요. 그 기회를 찾고 기도하는데 그 일을 행할 만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 행할 만한 능력이 있나 했더니 내가 해보니까 일의 결과가 나와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구나. 처음엔 능력이 없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못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주 앞에 기도하고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또 지지가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인 격려도 이루어지고 환경도 열려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한 한 가지 일이 내게 남는 거죠. 일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힘써 애쓰고 기도하고 애써 노력하고 막 해온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 주께서 인도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나는 그 쓰임받은 그 하나님 은혜 입어 그렇게 행한 바에 대한 너무 깊은 감사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인생 살았구나. 복되게 살았구나. 이게 된 거죠.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의 일반 신자들 삶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는 날마다의 걸음에 옷 차려 입고 나오고 시간 맞춰 오려고 애를 쓰고 또 일정 조정해서 예배에 안 나오지 않도록 또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노력의 일각 속에 여러분의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디서부터 오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 듣고 적용하고 감사하고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것 같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소원에 주님께 기뻐하실 일들은 뭐 없을까? 그러면 갑자기 그 직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하는 막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그저 돈 버는 걸로 내 인생 뭐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는 일이 재미가 없었다가 갑자기 그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찾아갈 일이 있네. 이게 빛나네. 그럼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씀 한마디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특별한 무슨 사건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사건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거기서 얻어진 거로 다른 사람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 헌신하거나 다른 사역자를 돕는 일, 이런 수고로는 다 그러한 일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교인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이라는 특별한 사역적으로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선히 교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물량적으로 부흥했는데 선교사가 그냥 믿음도 없이 가서 선교지에서 그냥 자기 배나 부르고 있다라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보고 왔고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에 기초한 것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는 항상 있어요. 부패 없는 사람의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의 복음 사역에도 다 부패가 있어요. 역사 속에 교회도 다 부패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이유로 삼아 선교를 안 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아예 그냥 홀로? 그 자체가 극단적 반응이라서 일시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한 일이에요. 상처가 크니까. 일시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오래 가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뜻밖의 교회는 계속되고 그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누가 손해예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제 아무리 장사라도 못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쓰시는 교회는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교회로부터 끊어지니까 홀로 있다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이상하게 만들다가 결국 어려워지는 일을 겪게 되죠. 유혹과 비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죄인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도 다 그런 것이라 할 것이에요. 예. 그래서 108쪽.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가면서 봐. 우리가 36세션이죠. 예. 우리가 35세션을 해야 되는데 36세션 들어갔나요? 어머, 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력은 그러면서 정지를 받는 거고요. 넘어가서 110쪽. 실로 그들은 항상 선행에 대해 언급하는데 선행은 항상 그래서 위에 넷째 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값없는 선물로 외에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너무 재밌죠. 값싼 복음을, 은혜를 말한다고 난리를 피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값없는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른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는 선물로 외에는 얻을 수 없죠. 주님께서는 거룩한 피의 대가로 그걸 가능케 하셨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그게 36세션입니다. 그 앞으로 35세션을 제가 한 2분 동안 하겠습니다. 35세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른 제자를 원한다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내 것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108쪽 가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구나 라는 주 앞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 달라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을 인용했죠. 항상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거꾸름을 당하여도 답답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 나타날 것이고 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또한 살 것이고 그러할 것이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나신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 달라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의해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자를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의 왕국에서 의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증거가 되어 우리는 자신의 부르심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한 나무와 같이 그들의 열매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 열매란 말씀, 견고하게 세워주심, 그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의 보신 모범적 순종, 그다음에 그가 행하신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함,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 마땅하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의의 왕국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일이 결국 칭의의 사건에서부터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설명하는 거죠. 36세션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 37세션부터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